오늘 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은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까지 속에 딱 담아두고 고맙다 소리 안 한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처럼 이렇게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요. 남 탓 잘하고 고마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뭐 1000가지 만가지 있어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한두 가지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 사람하고 나 얼마나 많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막 그렇게 기억하고 원망하고 말이지. 그게 우리 전문 특기입니다. 잘못했으면은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사과를 하잖아요. 요즘은 아예 사과가 없어진 것 같아요. 먹는 사과가 아니고 핑계대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도 내 입장에 대보면 알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면 뭐 사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이게 감사하다 이 표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지가 않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율법적으로 막 무조건 막 감사를 남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근데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지속화되려고 하면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있어야죠. 왜 이렇게 조물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인데 그게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자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감사거리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거기서 사랑이 올 수가 없죠.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본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체질화되었어요. 입만 벌리면 그냥 불평부터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그냥 타박하고 이랬는데 배우자를, 여보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문제 많은 나를 안 버리고 끝까지 도망 안 간 건 너무너무 고마워.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늘 아슬아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삶이 아슬아슬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인생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제자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안 고쳐줍니다. 근데 보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수한 것도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씀 듣고 가는데 치료가 되었어요. 왜 갔을까?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고 딱 11조만 와서 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거 보면 10명 중에 한 명,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딱 한 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너무 섭섭해서 너희 다 10명 다 치료되었는데 9명 어디 갔냐?
그러면서 한 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행할 때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할 때는 같이 다녔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영혼은 진정한 감사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감사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 온전치가 못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나병 환자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서 부르짖었어요. 11절에서 1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같이 읽읍시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경적으로는 좀 저주의 병이죠. 왜냐하니까 너무 하나님 병도요 똑같은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많이 파괴된 병이 이게 나병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천형이다, 하늘에서 형벌을 내린 벌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하고 사회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죽음이 선포가 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사람, 정상 일반 사람들이 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피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막 다터리지면 돌 던져도 이들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멀리서 10명이 합창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뭐 대책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쉽게 외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구나. 끝까지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입을 콕 다물고 꾹꾹 누르고 있는 분들은 아직 덜 급해서 그래요. 애가 한번 아빠 보세요. 열이 막 50도 40도 펄펄 나보세요. 아이고 새벽기도 나와서 막 죽는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위신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내놓고 머리 풀고 그냥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파산 직전에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혼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건 그동안 사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입 벌려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100% 기적입니다. 성경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래가지고 기적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속으로 꾹꾹 누르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신세한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 알겠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입도 아무고 있는데요. 부르짖으세요.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나병 환자들은 항상 그 안수를 해줬거든요. 이 사람은 안수를 안 해줘요. 그리고 가서 제자에게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제자에게 가야 되는 이유, 제자들은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판정을 내리는 사람들. 이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정식 사회 복귀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날씨도 추운데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면 길이 있어요. 오면 삽니다. 아브라함이 막 고민 막 하다 3일길 갔는데 모리아산에 딱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길이 없죠? 오세요. 고민하면서 오세요. 그러면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전도도 하고 막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움직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참.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딱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말씀하면 막 알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좀 세련되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좀 무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침체하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15절에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왜 너만 왔냐? 그게 묻습니다. 왜 9명 어디 갔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만 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왜 9명이 안 왔을까? 병이 낫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병 낫기 전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가 목적입니다. 병만 나면 된다는 거예요. 병이 진짜 나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빨리 사회 복귀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체했으니까 친구들은 막 앞장서 가는데 막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어디 예배할 여유가 있어요. 이 시간 빨리 가서 계약서 거래처 사람 만나야 되죠. 학생들 가서 내일 시험 공부해야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신앙은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병만 나면 잘 믿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병 낫고 나서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많은 숙제들인데 그 숙제들이 풀리면 막 여한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제가 풀리고 나서 진실한 신앙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를 했어요. 처음 결혼하니까 뭐 그냥 어떤 목사님은 좀 너무 잔인한 비유를 하던데 신혼부부들은 뭐 피바다를 지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혼하니 많이 뭐 참
얼마나 괴롭히고 막 상담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막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제 둘이서 손잡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아, 그동안 싸운다고 우리 너무 놀러도 못 갔어. 너무 누리지 못해서 막 온 세상을 막 다닌다고 뭐 예배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씁쓸한 거야. 아, 저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 그 신앙으로 안 됩니다. 문제 해결되고 나서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으면 그냥 정상인이 된 거예요. 정상인이 되었으면 진짜 현실에서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병 나을 때는, 힘들 때는 막 그것만 극복하면 되지만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이때 주님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요. 이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나와 함께 이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야 되죠.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인데요, 감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하셨는데 감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는데 정말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심령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9명과 1명은 그 신앙이 부르짖는 거 똑같았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병 나았어요. 그 다음부터 갈렸습니다. 여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병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1명은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15절에 보면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문제 해결자 대신 근본자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죠. 문제 해결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신이 있었던가 보죠.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은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늘 생깁니다. 한 고비 겨우 넘기면 더 큰 두 고비가 있어요. 안 그렇던가요? 가면 갈수록 나는 쉽던데 아주 덜 살아봐서 그래요. 한 조금 더 가보세요. 50대면 50 문제가 있고요, 60대면 60 문제가 있고, 70대면 이게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몸은 약해지니까.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병이 나와도요, 인생 망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감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과거의 삶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겨우 병 나오면 또 사업 문제 갖고 또 헤매고, 또 관계 문제를 또 헤매고, 시댁 문제를 또 헤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나병보다도 영혼의 나병이 되는, 영혼이 치료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 죄 있잖아, 불신 있잖아, 교만하잖아. 너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됐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유행가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도 건드리지 말고 여보야도 건드리지만 내 인생 내 건데 애들 그렇게 하죠.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안 하면 뭐 문제 터지면 또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이죠. 하나님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어려움과 고비를 겪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주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란 일이 생깁니다. 과거의 삶의 반복이 아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너무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 망각증입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해. 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안 해준 거 이거 막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시하고 더 받고 싶어하고 과거보다 조금 약하면 에이 왜 이거 주는 거야 막 시작이 얘기고 말이지. 더 가지려고 하고 굉장히 그 제대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없는 거 한두 가지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말이지.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요 만족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두 단어가 딱 생각나. 만족. 너무 만족스러워. 나도 너무 만족스럽고 요놈의 자식도 그렇게 만족스럽고 여보야도 이렇게 만족스러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여보 너무 만족스러워. 불만이 꽉 차 있는가 보죠.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께 맞아요. 성경은 그래서 감사를 명령을 합니다. 감사해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해버리면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일단 욕심이 딱 멈춰버려요. 감사가 없으면요 뭔가 끈앞풀이 있어가지고 뭐 끝없이 자기를 추구하는데 결론도 없고 길도 없고 막 대책이 없어요. 주의를 어떻게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고 보답할 수가 있어요? 손만 뻗으면 잡힐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배은망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감사와 행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이렇게 훈련하는가 하는 것을 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참 아프리카식의 그런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데 놓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봐라. 그러면 막 벌레가 그냥 꿈틀거립니다.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죽기 전에 불 밖으로 끌어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몸이 너무 유연해가 춤을 우리는 찬양할 때냐 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춤을 잘 춰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노래 부르냐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지옥불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 했냐니까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불만이 뭐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항상 과거로 돌아가요. 이때는 과거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줘. 애굽에 노예했을 때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않아도 축복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구원해놨더니만 막 너무 이게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막 꽉 찬 거예요 지금. 얼마나 뜨거웠어요. 왜 이렇게 식었냐는 게 지금. 내가 안 해준 게 뭐였냐는 게 지금. 여러분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인생 바닥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 그 처질에서 바닥을 길 때 그때로 돌아가면요 회복 안 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귀찮다 간섭하고 유산 빨리 주세요 챙겨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이었어요.
허랑방탕 이래가지고 지업 열매까지 막 내려가는 인생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 떨어지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건강 잃고 가정 깨진 다음에 사업 망한 후에 그때 가서 그때 내가 감사할 걸 내 그러잖아요. 끌 신앙 좋지 않다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걸 목 아파요 지금. 그걸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를 잊지 않으면 100%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10명 중에 9명이 자기 필요를 채운 후에, 병 나은 후에, 그러고 나서 사회 가서 좀 돈 좀 벌고 그렇게 한 후에 돌아와서 아마 감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법칙이 있는데요, 감사는 그 즉시 해야 되지, 그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감사를 미루면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이놈의 자식 밥풀이나 하고 살까 하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감사다 이렇게 하면요, 그 순간 막 애가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말이 고와지고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 늘 그 모양이냐, 언제 철들래? 그때부터 이 아이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 입도 그 문제고 말이지.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져요. 말이 곱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감사하면 그 감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절망한 게 뭐가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 실타래를 풀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과거의 문제도 뭐 첩첩산중에 있고 지금 현실도 너무 짐이 무거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를 딱 하면 삶이 딱 정리가 돼요. 과거의 매듭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딱 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실제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감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고자 힘쓸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안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하거든요. 범사에 연습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주님 왜 몰라? 알긴 알죠. 그래서 예수님 섭섭했잖아요. 왜 안 와서? 왜 감사 표현하지 않는 거야?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표현하면 관계가 맺어지고요, 돈독해집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고맙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해요. 희한하죠. 감사합니다, 이걸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 사람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회적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또 막 바리바리 싹 가지고 감사하면 또 그 표현해 주고 말이죠. 여러분, 감사를 안 하면은 불평이 보이고 흠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천냥빛을 감다고 했는데 돈 드는 거 없잖아요. 무조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끌어줘야 되죠. 밀어줘야 되잖아요. 누굴 밀어주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늘 불평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열불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신앙 폭발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영혼의 최고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 없으면요, 모든 게 미완성이에요. 원수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문제 100% 해결내지 못해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온전한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신앙에 늘 듣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있는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거기에 길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결심하게 주시옵소서. 원망불평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